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떼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아멘. 시험 문제의 정답은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하나이죠. 각 문제가 요구하는 한 가지 정답을 찾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정답을 맞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을 잘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에도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뿐이죠. 반드시 그 정답을 맞춰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본문은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가 긴밀하게 교차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벽 밖으로 피신시키며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에 응답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귀한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증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결단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고백에 머물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언약을 지키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의 서약 후에 이제 본격적인 탈출 작업이 시작되죠. 기생 라합의 집은 여리고 외벽의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성벽에 붙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당시의 여리고 성벽 구조상 그들은 창문으로 곧장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
탈출로까지 확보하는 최고의 조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유다의 광야로 이어진 북서쪽 산으로 피신해서 사흘 동안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은 깊은 협곡과 동굴이 많아서요, 은신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쫓는 추격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기지는 위기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피할 길을 제시한 것은 단순히 라합의 지혜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에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말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길을 돌아가고 산에 숨어서 사흘을 기다리죠. 두려움의 계산 같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추격자들이 돌아가고 길이 열리죠. 기다림은 도망이 아니라 보존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내의 훈련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정탐꾼들의 사흘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기다림 속에서만 사라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급함이 망가뜨리는 것을 시간 속의 신실하심이 고칩니다. 믿음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체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 머무는가, 누구 아래 머무는가, 무엇을 표로 삼고 사는가가 우리를 규정합니다. 정탐꾼들은 18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면 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라고 마치 당연한 듯한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그녀와 맺은 서약의 조건을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을 반드시 집안에 모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것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나 함부로 발설을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은 약속과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붉은 줄을 내려야 했던 이유는 성벽에 라합의 집 말고도 또 다른 집이 있어서 특별한 표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여기서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크바는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희망, 소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이 본문에서만 특이하게 끈, 줄이라는 물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요, 꼬다,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을 꼬아 만든 줄처럼 팽팽히 붙잡는 것과 미래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개념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한 붉은 실로 꼰 줄은 표식으로서 줄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죠. 즉 붉은 줄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조건에 즉시 동의하고 지체 없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 붉은 줄로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조언대로 사흘 동안 산에 숨어서 수색을 피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후에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모든 일을 보고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신 약속과 라합의 증언에서 비롯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라합의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의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은 붉은 줄 아래에서 여리고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라합의 줄을 완성합니다. 피는 장식이 아닙니다. 보증의 표식이죠. 누군가 내 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서명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우리의 구원을 서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호받습니다. 출신과 성분과 실패의 기록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는가, 그분의 표 아래 머무는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탈출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표 아래 머무는 인내, 함께 머무는 공동체, 말이 적어지는 절제, 이것이 십자가 아래서의 절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끈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공의 줄, 관계의 줄, 세상의 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썩은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이 생명을 건 도전을 가지고 붉은 줄을 자신의 집에 내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붉은 줄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서명된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한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좋은 컨디션 속에서 그들이 준비한 것들의 이상의 실력들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고 기대하는 그들의 인생의 길에 이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는 복의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